화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공감한다. 그래서 아마 그 간정문에 보면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간정문에 보면 공감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공감이란 단어는 남의 의견이나 주장, 감정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똑같이 동조하는, 느끼는 그것을 공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공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 공감해 주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정문에 보면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얘기에 그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당신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평가를 내린 사람입니까? 나는 옳고 그름은 일단 뒤로 물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잘 공감해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얘기를 할 때, 들어줄 때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렇게 딱 자르는 사람인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니까요, 공감해 주는 것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를 아마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공감을 해주지 못하면 서운할 때도 있고 또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것은 이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공감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어떻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미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친한 사람이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면 괜히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싫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 그렇지라고 얘기하고 그저 마음을 똑같다라는 표현만 해줘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가 더 유지될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아니까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려고 이미 마음들을 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나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한다면, 함께 한다면 어떻습니까?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관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공감을 잘 해줄 수 있는, 그죠? 그 사람을 이렇게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그 상황에서 형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형제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면서 서로가 이제야 말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화해입니다. 첫 번째는 화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을 먼저 밝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는 그죠? 자기를 밝히면서 통곡을 합니다. 자, 왜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다 때문에 그가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을 만나고 그죠? 돌아가는 길에 또 언잔이 베냐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1차에 왔을 때랑 2차에 왔을 때랑 또 그죠? 그 언잔이 발견되고 나서 다시 요셉 앞으로 갈 때랑 형제들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전에 같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형제들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요셉 앞에 얘기하는 장면들이 4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단과 사랑 앞에 요셉도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44장 16절과 33절에 보면 요셉이 한 얘기, 유다가 한 얘기 중에 핵심이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다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특별히 애굽과 관련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나와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번성한 요셉에게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그죠? 세상으로 떠내려갔다가 세상 속에 살던 그 유다,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의 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 죄가 뭡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동생을 팔았던 것,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 옷을 찢고 염소의 피를 묻혔던 것, 그리고 그것을 그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의 비밀로 가지고 살아왔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라고 유다는 고백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이 어땠을까요? 자기 얘기잖아요. 이 형이 살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그렇게 어떻습니까? 요셉 앞에 드러내놓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모르는 사람 앞에 가족사를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사 중에 이런 정말 어떤 치욕적인 얘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생각할 때 동생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담보로 동생을 위하는 이 유다의 마음, 죄를 고백하는 이 유다의 마음, 거짓과 윗선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 유다 때문에 요셉이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사람,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애굽의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드러내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요셉의 결정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지만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을 노예로 팔았다. 이것은 도저히 그 형제들의 얼굴을 들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가정 안에 있던 가정사를, 형제들의 잘못을 자기가 감싸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그 죄의 고백 회개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설득이 되어지고 화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을 밝힙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는데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몸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팔고 죽인 동생이 어떻습니까?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동생이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서 있다면 그 형제들이 더 큰 소리 쳤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있으니까 이들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찾아오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먼 곳에서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의논합니다. 죽이자.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꿈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해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다가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들에게 똑바로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을 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이 시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러기 오늘 화해가 일어나려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회개를 보고 들었을 때에 나도 그 회개를 듣고 뜨겁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도 똑같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회개로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회개의 소리를, 간정을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 간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주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약재료로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곳에 있을 사람은 아닌데 노예로 살 때는 아마 더 그랬을 거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더 심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형들 때문에 내가 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여겼을 그 요셉이 유다의 고백을 듣는 순간 그 속에 아마 이러한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형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평생을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고백,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도 나도 아마 가해자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도 가해자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내가 형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형들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게 가해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셉도, 그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셉도 쉽게 그렇게 손을 내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근심에 빛이 가득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도 피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나 때문에 평생을 아버지한테 사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 형님들도 피해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자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해자라고 여기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오히려 더 큰 가해를 행했던 더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 풍년의 때가 7년 지나고 이 흉년의 때가 7년 있는 이 사건은 분명히 있어야 될 사건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내가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13년 전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은 분명히 있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두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 계획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데에 끊어지지 않고 그 구속의 계보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에 나는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백이 없으면 좋겠지.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죠?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없고 물질이 부족한 일이 없고 건강이 나쁜 적이 없는 정말 좋기만 한 그러한 삶을 100년 살다가 또 신앙 좋게 10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그저 지금까지 살다간 인생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저 천국 간 에녹조차도 그런 삶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르게 서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은혜가 있다면 고난이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죠?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죠?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내가 속해져 있는 이 환경, 이것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가장 맞는, 딱 맞는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정말 나도 요셉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화해를 하지 못합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왜 화해를 하지 못합니까? 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께 눈을 돌립니다.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흉년이 5년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흉년의 기간대를 잘 보내려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애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 요셉의 말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자녀가 너희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실천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복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량한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섬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 중에 이것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때는,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민족,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 그 어려움에 있는 이 유대민족을 위한 하나님께서 미리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큰 이렇게 어떻습니까? 위치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지금까지 주시고 있다. 또 지금 내게 그러한 삶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고백같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은 진실됨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섬김은 어떻습니까? 윗선이 없어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어야 됩니다. 진실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섬김은 누구의 섬김입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으로 살아가는 오늘 내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나의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섬김에 대해서 내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때로는 시간이 가고 때로는 물질이 가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노력이 가는 그러한 섬김이 어떤 섬김이 있는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눈물로 화해하는 형제들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 또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화해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내민 손을 잡아주고, 그죠? 함께 손을 내밀고 손을 잡는 그 상황.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화해는 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풀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그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는 어떻습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너는 가해자다. 너는 피해자, 나는 피해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서로가 가해자, 피해자 이 개념이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입을 맞추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들이 안고 울고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춤은 용서와 화해의 표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솔직함, 그 솔직함에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품고 있던 그 악한 감정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아마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내가 피해자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또 형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한 번도 못 받았다. 우리는 죽도록 일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피해자다라고 여겼던 그 악한 감정들이, 서로 간의 악한 감정들이 그 눈물을 통하여서 다 끄집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가 어떻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 사람의 죄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죄 고백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죄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때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길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장대인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은 솔직히 얘기하면 부흥이 아니었다라고, 회개의 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마 길손주 목사님이 길손주 장로님이 가장 먼저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주라고 얘기했던 그 돈 내가 가로챘습니다. 라고 장로님 먼저 일어나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줄 알았는데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입니다. 이렇듯 죄 고백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들려진 사람이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활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말씀이 들려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해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화해를 받은 내가 화해의 손을 못 내민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여전한 그 감정들, 그죠? 상대방을 향하여서 품고 있는 그 악감정들, 이것을 이제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품고 있는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고 있습니까? 정작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을 품은 사람은 결국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동생을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을,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수고하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구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분한다면 내가 가해자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내가 가해자입니다 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손, 생명의 손, 화해의 손을 내밀기가 왜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의 손, 생명의 손, 화해의 손을 못 내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피해자라고 여겼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가해자였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십자가의 화해, 이 은혜의 화해, 이 생명의 화해를 가지고 오늘 나도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생명의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형제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가해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건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가해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손을 내밀고 붙잡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통하여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또 나의 삶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